자, 이 시간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교회 절기 중에 여러분은 성탄절과 부활주일 중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부활주일이 훨씬 큰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사실은 그렇게 큰 주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축제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더 키워서 아주 축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그 천주교가 이방 종교를 쭉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 않고 이방 종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확대된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날이나 추석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절기인 건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그러나 부활주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오셨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분리되기 이전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의결되어 전통대로 춘분 후에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을 지켜냅니다. 어렵죠? 일단 춘분은 지나야 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야 합니다. 달이 가득 찬 게 지나야 합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명칭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이스터라고 하죠. 이스터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파스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터는 이방 카톨릭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역시 튜튼족, 그러니까 게르만족, 독일 사람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으로 대표되는 신들 중 봄과 새벽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있는 절기라 그래서 이스터 이렇게 쓰는데, 그 이스터는 봄의 여신, 그 다음에 한 해를 밝히는 새벽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스터, 이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파스카라는 것은 6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의 말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6월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6월절 절기라는 의미로 쓰여진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써야 되죠? 부활절이라고 그러면 되죠. 무슨 파스카, 뭐 이스터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탄절이 모자상으로 해서 기념하는 것은 세미라미스와 단무스의 모자 숭배 사상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부활주의를 섬기고 또는 성탄절을 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확한 의미들을 얘기를 하고, 부활주일은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절기인가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또 나이가 또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에 이방 교도인 이슬람 교도에게 넘어가다니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명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자라는 의미로 전쟁을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냥 가볍게 진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군 전쟁에 따라가서 장사를 해야 했고, 어떤 사람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야 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몽땅 살다가 자기 영혼의 구원, 부모의 구원을 생각하는 어떤 아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에 함께 몽땅 재산을 다 팔아다가 헌금을 하고 다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군 전쟁에 따라갔던 그 로자린느, 그 남편이 십자군에 따라갔던 로자린느 부인이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고 나니까 나쁜 사람들이 몽땅 몰려와서 집을 빼앗아 버리고
이 사람이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산골까지 쫓겨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한 상황에 된 그 로자린드 부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의미로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라는 말을 적어서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눠줬는데요. 어느 해 부활절에 부인은 길에서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도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을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색달걀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쫓겨와서 많이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어느 산길에서 병들어서 지쳐 쓰러져가는 한 군인을 만나게 되고 그 군인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달걀이 있는데 이거를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안 됐으니까 이 군인에게 주자. 그래서 그 달걀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든 군인이 달걀에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요, 이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자린드 부인이 집안에 그 시집을 와서 그 가훈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가훈을 품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어쨌든 이 구절을 다시 보자마자 그렇다면 내 아내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소년에게 도대체 누가 이 계란을 주었느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다시 그 부인과 재회하고 만나고 집안도 나중에 다 회복되었다. 이런 말들이 쭉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절 때 색칠한 달걀을 만들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17세기경에 수도원에서 이 일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금욕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되기 전에는 금욕기간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니까요. 금욕기간 중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계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란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래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계란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질 않으니까. 쌓이게 되면 그래서 그 쌓인 것들을 빨리 처치하려고 사실은 계란을 먹고 또 계란으로 오믈렛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계란 요리들을 막 많이 해 먹고 하는 전통들이 사실 생겨났었는데 좋은 뜻으로 사실 된 게 아니고 일종의 장사 속 같은 것으로 계란을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은 알아야 하지만 이제 부활절 계란을 까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전하는 좋은 의미들로 우리가 사용하면 또 괜찮으니까 뜻들은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의미들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장면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인데 하나님과 위는 다르지만 그 뜻과 계획과 그 성품 속에서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까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구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복잡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6, 7주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여기서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빛이 비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드러났을 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부활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건 또 무엇이고 살아난다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입니다. 무슨 단어를 알아야 뜻을 이해하니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타나토스라고 얘기해서 분리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된다. 그럼 누구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약속을 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타나토스란 말은 분리되었는데 무엇이 죽음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있어야 연합해야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쓰시죠.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이건 사투리로 얘기하지만 좀 어울리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또한 영적 죽음 이외에 살아있던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신은 원래 자기의 땅으로, 영혼은 원래 자기의 위치였던 하늘로 올라가 분리되어 더 이상 육신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권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공포이며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도대체 극복할 수 없는 앱솔루트,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벗어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인 여자 평균 수명은 84.4세, 남자는 77.6세라는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을 놓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0년이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교 자매에게 묻습니다. 10년 전이 그렇게 오래전입니까? 순식간이죠. 그죠?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김경수 씨라는 분과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새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군대를 간다 어쩐다 설쳐대고 다닙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꼼짝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생명이란 영적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고, 육신으로는 죽어있던 인간의 몸이 원래의 몸을 찾아서 회복되고 또 형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활동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 화평한 가운데 거하고, 영혼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 살아있는 육신으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함께 육신 역시 다시 살아나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말이에요. 디스크도 없고 척추의 협착도 없는 몸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비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으로, 얼굴이 매번 부어서 또는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매번 손목이 아파서, 매번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질질 끄는 그런 몸이 아니고, 등이 굽어서 힘든 그런 몸 아니고, 온전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기쁨과 그 삶 속에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맨날 일하고 또 맨날 힘들게 지치고 애들하고 싸우고 또 그런 삶에서 또 죽어라고 그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길을 쓰고 이런 것들로 매번 채워져 있다면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영화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많은 영화에서 그래요. 그럼 그것을 결국 자기를 죽여달라고 사정합니다. 왜요? 세상에 그저 사는 것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사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 기쁨들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니까, 아, 그 생명은 얻을만하구나 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겨우 인트로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대로 분명히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뭐 죽어야 살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부활은 전제되는 것이 완벽한 죽음입니다. 자, 숨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45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왜 했을까요? 성소의 휘장을 한 거는 하나님의 궤를 보면 사람이,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려진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지? 라고 얘기하지만 보면 죽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휘장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놨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자기의 목숨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휘장을 찢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성궤가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봐도 죽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힘입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이 일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여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병정들,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 정치적으로 자기가 독립하고 회복되기를 꿈꿔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요구들이 들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가 가르쳤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함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욕하고 저주했던 제자들까지 그 자리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사건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의 돌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돌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세마포로 다 감싸고 안으로 들여놓고 난 다음에 돌로 막았는데 그건 장정 5, 6명이 굴려도 잘 굴려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크고 무거운 바위였습니다. 여자들 둘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돌 한 개도 움직이기가 어렵죠. 이만한 돌 한 개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시신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락거렸던 그 입구를 막았던 그 바위는 움직이기 어려운 거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사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공회원으로 존경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런 용기를 내요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돌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무덤은 여러 명의 병사들에게 쌓여서 밤낮으로 삼엄한 경비 속에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에 누우셨던 자리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역시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물고기를 받아먹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받았고 의심이 많은 도마는 부활하시고 실제하는 예수님이 이건 영혼이다, 이건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만져라, 이 왼수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져보고서야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요, 누구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한 가지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허한 관념에 불과한 부활을 믿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증명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길을 쓰고 우리를 채워야 하고, 그저 지금 내게 존재하는 또 누려야 하고,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해서라도 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채워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와 연결된 의미는 그동안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죽음이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너 그럼 죽으면 어떡할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를 주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사망은 이제 자기의 힘을 잃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이미 사망의 권세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살아난 걸 봐라.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 이후로 길게 떨어져서 오니까 뭐야, 그러면 무슨 이야기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예수 믿는 것 같이 불쌍한 일이 어딨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믿고 애써 참고 견뎠더니 이 세상이 전부란 말입니다. 그럼 망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죠? 첫 열매 다음에 나중 열매예요. 첫 열매 다음에 나중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사망을 주도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살아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나되 태초에 창조했던 모습의 영적 존재로 그런 모습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 마귀와 함께 그들이 선택한 영원한 불의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되는 날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다음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기 그것은 뭐죠?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미래에 올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뭐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은 또 뭐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이루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들이지 못한 죄, 마음을 들인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죄, 행동한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었던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미워하는 일에 바쁘며 양보하고 용납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나 하나 높아지고 나 하나 감싸고 나 하나 보호하는 그 일에는 바쁜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증명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